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정확히 말하면 중세 카톨릭 교회 개혁운동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뛰어넘는 교권주의, 은혜 없는 형식주의, 그리고 성경을 벗어난 갖가지 악행들, 특별히 면죄부 발행 등과 같은 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개혁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잃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많은 희생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개신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장로교회나 감리교회와 같은 그런 개혁 교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5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종교개혁을 하고 개혁된 새로 만들어진 개혁교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요? 종교개혁을 하고 500년이 됐으면 당연히 개혁교회는, 개신교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500년이 지난 후에 뒤돌아보면서 우리를 성찰하면 개혁교회 안에도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큽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개혁교회들이 오히려 다시 교회 개혁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런 영적 가치들을 가지고 새로 시작한 우리 개혁교회들이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종교개혁의 유익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형식적인 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 성숙함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들 대부분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적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연히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의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점점점 자라서 성숙되어져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지만 되는데 우리 개혁교회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있고 또 말씀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이 다시 한번 교회에 개혁이 일어나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로 나아가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10년 신앙생활하고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고 재직이 돼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도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교회는 점점 커지는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영적 성장이
되질 않아서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온전한 교회를 이루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적인 어린아이를 벗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꿈을, 이 소망을 주님이 가지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 어린아이를 벗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성화. 여러분, 성화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따라합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성화는 십자가 구원의 목표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성화는 십자가 구원의 목표입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칭의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덮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신비를 우리는 칭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화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옛사람을 벗고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신비가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능력과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피값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죄도 행하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셔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으면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어린 아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였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가 그 부모를 닮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를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다가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이것을 지적인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옛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정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에 또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에 충성을 다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우리는 단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성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피의 값으로 구원하신 목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화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발전적인 과정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이것은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점진적이라고 하는 말은 성화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 받았다고 갑자기 옛사람이 다 벗어지고 새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점 더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거룩한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 매일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서 다투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아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매일 내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께서 주신 성령의 명령이 충돌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고, 믿음의 사람은 그 싸움에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는 더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서서히 성화되어져 가는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됩니다. 영적인 성장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처음 나올 때는 옛사람이었지만 이제 장안교회 다니면 새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성도가 성화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남습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물어야지만 됩니다. 언제까지 영적인 아이로 남아있겠느냐? 언제까지 영적 아이로 살아가려느냐라고 내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어린 아이입니까? 아니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온전한 그리스도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옛사람을 더 많이 닮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았습니까? 우리는 내 안에서 물어야지만 됩니다. 언제까지 영적 어린아이로 살려고 하느냐? 영적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합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어린아이가 이 어른들이 하는 그런 세상의 이야기들을 다 이해하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 뜻만 하나님 앞에 말하려고 합니다. 자기 일에만 집중하지 주님의 일에는 집중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 믿는 것만 만족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 만족하지 말고, 성도와 교제하는 것만 만족하지 말고,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성화는 우리 모든 삶에 유익을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의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적 어린아이가 얻지 못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자질을 갖추어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할지라도 거룩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의 성숙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들은 성숙한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버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그런 권세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까?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고, 영적 아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그것은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거룩해져 가고 성숙해져 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어린아이는 기도할 줄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도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해져 가는 믿음의 발전 과정이 있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에도 얻는 것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의 은혜도 주시고 기도 응답의 은혜도 주시고 성령 충만에도 은혜도 주시지만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으면 그것을 모두 다 온전하게 받아 누릴 수가 없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장화은교회 성도들은 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받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 어린아이는 성숙한 거룩해서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과정이 있는 그런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로서 합당한 자질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옛사람을 끊임없이 버리려고 노력하고 내가 모든 것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은, 성도 여러분, 온전한 주님의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점점 성숙해져 가서 생각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그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삶에 도전하고 끊임없이 거룩해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직분과 사명을 받았으면 그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 일의 방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화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직분을 맡으면 실족하게 되고 사명을 맡으면 시험에 드는 것은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욱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그렇게 될 때 천국에서 살아갈 합당한 자질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된 천국의 삶도 누리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성화가 되지 않아도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오른쪽에 강도가 매달렸습니다. 그 강도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 말과 인격과 성품과 그의 삶이, 행동이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면 다 똑같은 사람일까요? 영적인 아이들이나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나 천국에 가면 다 똑같을까요? 천국에서 모두 다 영적 수준이 같을 거라는 것은, 같을 것이라는 것은 착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수준이 똑같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믿음의 수준대로 우리 천국에 갈 것인데 천국에서 우리의 영적 수준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성화되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은 천국에서 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이 천국의 복된 삶을 더 영광스럽게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거룩해지십시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성품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매일매일 우리가 조금씩 성화에 이르려고 한다면 무엇부터 해야지만 되겠습니까? 첫째는 영적 아이에서 벗어나서 성화되기를 소망해야지만 됩니다. 소망해야 돼요. 주님, 제가 영적 어린아이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영적 아이의 그 유아기의 신앙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영적 어린아이의 딱지를 떼기를 원합니다. 영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영적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의 역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해지려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성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거룩해지도록 노력해야지만 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주님이 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잘할지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것을 하여서 믿음 안에서 경주를 다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노력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고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성화에 이르려고 한다면 온 성도들이 하나 돼서 거룩해지기를 힘써야지만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각자가 노력해야지만 됩니다. 저도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또한 성품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변화돼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만으로 나 혼자만 힘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할 때 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돼서 우리는 어린아이를 버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거룩해지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은 혼자가 아니라 성도가 함께 할 때 쉬워집니다. 은혜와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은 온 성도들이 함께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안교회는 거룩한 교회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거룩한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는데 왜 다시 교회가 이렇게 연약해지고 개혁해야 될 것들이 또 생겨납니까? 그것은 믿음도 생기고 은혜도 받고 말씀도 가까이 했지만 모두 교회는 커지고 확장되어 이방 나라까지 복음이 전해지지만 거기에 구성원인 성도들이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많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 어린아이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린아이의 수준뿐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하는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어가는 성화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생명을 내놓고 이렇게 교회를 세운 그런 그 신앙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던 종교개혁자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개신교가 태어난 506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개혁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개혁하고 나온 교회들이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믿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는 커지고 할 일은 많지만 또 하고 있는 일은 많지만 우리는 영적 아이가 많습니다. 주님, 영적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성화되는 역사가 우리 장안교회에서부터 불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